107편 23절에서 32절 말씀 가야 되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야훼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야훼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들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도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야훼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야훼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야훼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 한번 좋은 의자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을 합니다. 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 없고, 그리고 소원 성취를 바라지 않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인생은 바다를 이 모든 배를 바다에 띄우고 영업하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풍을 만나서 배가 하늘에까지 올라갔다가 깊은 곳까지 내려가게 되면 이리저리 구르고 그리고 취한 자같이 영혼이 녹고 정신이 혼돈 상태에 빠진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광풍을 평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향해 하는 것 같습니다. 바다는요 잔잔하여 편해질 때도 있고 광풍으로 인하여 거친 풍랑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은 잔잔하여 평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광풍을 만나서 환난 당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바다에서 강풍이 불 때 파도의 높이는 전문가에 의하면 높이가 34m까지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말이 34m죠. 본문은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여 거센 풍파를 내치고 고난을 극복하여 목적지에 들어가는 항해자의 환희를 연상하면서 소원의 항구로 들어가는 승자의 환희의 계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항해자가 소원의 항구로 들어갈 수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사망의 상으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근심 중에 야훼께 부르짖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에서 미련한 자는 바로 영이 깨어있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져 세상에 빠진 주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에 말한 이 모든 자들도 다 주의 지혜를 멸시하여 사망에 처한 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삶에 평안이 있을 때 주께 부르짖지 않아서 넘어지고 사망 같은 상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어야 돼요. 할렐루야.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될 때 주님께 감사했는데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고 육체의 안락을 누리며 있을 때 원수 마귀의 격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 와서 우리를 자꾸만 쓰러뜨립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원하는 분이시니 하나님이 얼음을 허락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나오면 주님께 더 친밀하게 우리를 만나주는 것입니다. 다 친근히 얘기해 주시고 그러므로 주님이 주의 백성에게 얼음을 허락하는 이유는 그들과 교통하며 생명의 풍성함을
더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근심 중에 부르짖으면 주님은 들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본문에서 항해자의 삶은 본문 2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이 영원히 누운도다. 여러분,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얼마나 여러분 피가 마르겠습니까? 큰 강풍으로 물질이 거세 배가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죄 백성을 어려운 상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나만 고난이 있냐고 원망보다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 직전에까지 이런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야에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위험이 있는 상황일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로 우리 모든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소원은요, 행동의 씨앗입니다.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행동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꿈을 가져야 돼요. 그런 자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소원이 없이 하루하루 사는 사람과 그 모든 차이는요,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소원 있는 사람 축 처져갖고 땅만 보고 살아가는데 소원 있는 사람들은요, 소망을 바라보고 삽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오늘 하루도 나에게 기적이 일어날 거야. 나에게 복이 임할 거야. 나에게 건강이 임할 거야. 내 자녀가 다 높임받고 잘 될 거야. 그러니까 희망이 넘쳐나 사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어야 성참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소원이 있어야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공하고 싶은 그 소원이 있어야 성공하는 자의 모든 행동이 스스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소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내 가슴에 있는 거룩한 소원,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늘 되새기며 우리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비전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거룩한 소원은요,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갓난아이부터 우리 기성세대, 우리 청년들, 모든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나약한 자나 항상 슬픔 있는 자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그 속에 그 소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소원은요, 믿음의 기적이 바로 원동력입니다. 그러므로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07편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야에게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시편 107편 3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야훼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렸습니다.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곡과 눈물 이거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눈물로 씨앗을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모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우리는 환상을 그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 좌상을 그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자신을 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것, 즐거움으로 충만한 것, 늘 되새기면서 자꾸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나에게 자존감을 갖게 만들고 나에게 칭찬해주고 자꾸만 여러분들이 응원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자신을 그려질 때 여러분 삶에는 큰 기쁨과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뻐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인간은 생각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러므로 인간은 한시도 생각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파스칼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에 생각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히든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귀한 생각과 함께 있는 사람은 결코 고독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따라서 고독할 수도 있고 고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독한 것을 생각하면 고독해지지만 고독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고독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심되는 생각을 하면 늘 근심이 따라옵니다. 결국 근심에 빠지게 되지만 그러나 근심 아닌 생각하게 되면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우울증 불면증 걸렸냐? 근심 많이 해서 그래요. 거기서 여러분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이 매사에 좋고 선하고 아름다움을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릅니다. 야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능력이 임할 때 파도는 잔잔해지고 강풍이 평정해지고요. 이 또한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삶의 여러분 평정을 얻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중에 야훼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우리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주님은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덴이라는 말은요 기쁨 또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신 뜻은 그 에덴의 뜻처럼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라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아담과 하와는 기쁨과 즐거움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은요 죄악의 관영 속에서 수고를 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고통이 따르게 되고 질병이 따르게 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우리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했던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즉 실제로 늘 기뻐서 늘 기도할 수 있어서 늘 감사할 수 있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실제의 상황 속에서 모든 상관없이 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을 때 기쁠 때 항상 나에게 많은 것들이 채워졌을 때는 얼마나 기뻐할 수 있지만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 터지고 사람의 상처받고 그러면요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도요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항상 하하 호호호 웃으며 밥을 먹을 때나 길을 갈 때 하다못해 화장실 하하하 하고 갈 때도 여러분 좋아서 웃는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갔구나, 미쳤구나 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연구를 했는데요, 미친 사람은 절대로 암에 걸리지 않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보셨습니까? 종교 한 번씩 가면 하늘다 막 말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암 걸릴 리가 없대요. 왜 그러냐? 암세포가 들어오다가 간 면역성이 앞에서 딱 버티기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웃음 치료하는 것도 있잖아요. 어느 분이 말기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옛날에는 비디오가 있었잖아요. 테이프가 있어서 하여튼 웃음거리 되는 거 딱 빌려갖고 밤새도록 그만 본 거예요. 잠도 안 오지 뭐 안 걸렸는데 뭐 맨날 근심 걱정 그런 것만 하고 있을 텐데 그래 맨날 비디오 틀어서 웃음하면서 막 밤새도록 웃었는데 진짜 암이 고침받았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암세포를 뻥 차서 물리칠 수 있는 면역세포가 웃을 때 생긴다고 합니다. 모든 병은 바로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무조건 스트레스를 풀어라. 스트레스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친 듯이 웃는 것이다. 많이 웃고 남에게도 웃음을 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웃음 치료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날마다 미쳐라 그렇게 말씀할 수 없게 항상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항상 기뻐하면서 삽시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찬송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구원을 체험해야 찬양이 나오고요, 하나님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힘든 상황을 만나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는 싸움을 하지도 않고 슬그머니 피하기 때문에 값진 승리를 체험하지도 못하고 값진 찬양을 부리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값지게 여러분들이 찬양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편하게만 살려고 하고 적당히 믿으러 가는 삶에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고요 위대한 찬양을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가볍게 믿음 생활하지 마세요. 이왕이면 굵직하게 뜨겁게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슬퍼하며 울며 항상 넘어지고 회개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죄는 영이 있으니 죄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영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야훼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즐거움이 나의 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찬송하리다는 것은 헬라어로 유로게토스라고 얘기합니다. 유로게토스, 신령한 복으로 주시되, 이 말씀은 헬라어로 유로게사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토스라, 여기 토스는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배구 선수 보면 이렇게 토스에서 다 올리잖아요. 배구에서 여기 스파이크를 하기 전에 먼저 볼을 팍 이렇게 토스를 올려줍니다. 정확히 올려주지 않으면 스파이크를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토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토스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선수가 잘 올려줄 때 그 팀들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기도가 올라가야 합니다. 예물이 올라가야 합니다. 찬송이 하나님께 올라가야 합니다. 기도가 토스요, 예물이 토스요, 그리고 여러분의 찬송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토스입니다.
여러분 땅에서도요 수증기가 올라가면 하늘에서는 비가 내려오듯이 성대의 찬송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데요, 주의 종을 통하여 신령한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주의 종에게 말씀을 그 감동을 주십니다.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문자적인 뜻은 즐거움과 기쁨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의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매트 헨리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최고의 기쁨이 된다. 고해와 같은 삶 여정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큰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유일한 기쁨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기쁨의 근원이신 이유입니다. 사람이나 아니면 물질이나 세상의 기쁨은 다 지나가고 사라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변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자신이 기쁨이고 그리고 재산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극한 고통을 당하면 끝에 하나님 전에 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다시 맛본 기쁨은 최고의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기쁨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생업에서, 교회에서, 삶의 모든 부분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욥은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했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야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고 우리 믿음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탄은요 성도의 삶과 신앙에서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을 내고요 무거운 얼굴로 예배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쁨이 없이는요 계속적인 섬김이 불가능합니다. 영적 충만도 있을 수 없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매일 그리고 모든 것으로 더욱더 찬송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싹 미소를 지으시면서 우리 옆에도 한번 쳐다보실까요? 우리 두 집사님 보시고 우리 보시고 아니 벌써 눈가에 다 미소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모습으로 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9월달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웃으면요 다 미소가 벌써 눈썹이 닮아져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살아가실 때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성찬을 대한 날입니다. 주님께 드린 몸과 피를 대하는 저희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우신 이전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들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을 더 찬송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게 해 주옵소서. 우리 분간의교회 부흥케 해주시고 우리 제득들 참여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어린 자녀들마다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모든 가정 문제 우리 모든 육신의 병도 치료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찬을 분별한 손길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차하심으로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